말씀 앞에서 아멘 되어지는 옥토의 심령을 허락하시고 100배나 결실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이 꺾이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메시지가 주 안에 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주 안에 서는 첫째 비밀이 뭐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 밖에 다른 것, 주 밖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알아야 되겠죠. 주 밖에 있는 것이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제목이 우상을 제거합니다. 추석 주간을 맞이해서 우상을 제거하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킬 얘기가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무엇이 추석이 대명절입니까? 여러분 역사적 기원들을 여러 가지 잘 생각해 보면 서양에서는 양력을 썼고 동양에서는 음력을 썼습니다.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 무엇이 낫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서양 쪽에는 뭐가 있냐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중추절 뭐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 조상신을 섬기고 바로 조상들이 자기들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다 줬고 농사를 잘 되게 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별을 빨리 비해서 올벼라고 그러죠. 빨리 별을 오래 보니 새 별을 베어가지고 그걸 쪄서 밥을 해서 조상신에게 제사 지는 거. 그게 바로 그게 올벼달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게 우상숭배를 목적으로 하는 날이 그래서 기념하게 하는 날이 추석이었습니다. 그걸 대명절이라고 얘기하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 네피림의 이 문화가 가득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겠죠. 명절 대명절을 잘 지키시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행복한 한가위 되려고 그러면 뭐 도와주든지 뭐든지 해야지. 요즘 뭣도 안 하니까 다른 것도 안 하니까 뭐 카톡에 뭐 떡만 그래 떡을 보내든지 떡값을 보내든지 근데 떡만 그래서 보내놓고 막 그걸 올려놓고 돈도 안 들어간다고 별짓을 다 해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뭐 부흥되게 부흥하길 원합니다. 지금 얘기는 김혜수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그래도 안 잊어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근데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명절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큰 날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걸 명절로 지킨다는 것. 그래서 그 명절 지키는 것도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 체질적으로 복 못 받을 체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석날 아침에 추석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낼 것인데요. 그런데 조금 독하게 나오더라도 정말로 회개될 부분을 회개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상을 싹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상만 제거되면 승리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아멘 하면서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되던가요? 예, 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더 기쁘고 충만할 정도로
다른 것으로 만족할 정도로 이 정도 되는 영적 상태 같으면 우상숭배에 찌든 것이다.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만족해 줄 수 있는 다른 것에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분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봐야 그까짓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까짓 것 했더래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돼야 돼요. 왜냐? 신념으로만 이념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외에 다른 것이 가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자 3대 4대를 못 가고 인생은 100년도 못 삽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네, 영원한 걸 누릴 것처럼 몸부림치는 게, 그게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왕 실패합니다. 그 사울왕의 기준이요. 다윗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오늘 교동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기도문이거든요. 자기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그 왕의 아들에게는 뭘 주자?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솔로몬의 지혜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뭐였냐? 날이 갈수록 나라가 부흥해지니까 이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겼거든요.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재판장을 누가 해야 되냐? 왕이 해야 되는데, 큰 일은 왕이 해야 되는데, 왕이 지혜롭게 해야 될 까지 다른 거에 사사로이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재판관만 바르게 서도 나라는 삽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 정말 경각심을 가지시고, 아무리 검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아무리 경찰이 이러고 정치인들이 아무리 떠들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도 판사가 판결만 제대로 해버리면 나라는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판사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은혜로 서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만족함이 뭐였는지, 다윗을 가장 만족하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했던 절대적 배경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신앙 고백이다. 특별한 고백이 되면 큰일 나요. 다윗 같은 분들은 특별하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그래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평상시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 상태 되어버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안 되는 상태를 만큼은 뭐냐? 우상숭배가 내 속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내 속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이 내 속에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와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 빌립보서는요, 루디아는 루디아거든요. 루오디아하고 순두기하고 둘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는데 다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는데 둘이 다툼이 생겨가지고 이제 파벌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느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에게, 멍에를 다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짊어진, 천명 소명 사명을 짊어진 그 멍에를 너희들하고 다 같이 가졌지 않냐? 똑같은 거 아니냐? 한 목표, 한 방향. 너희에게 구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자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좀 모자라고 연약하고 너희하고 잘 다르고 종자가 다르고 흑인 백인 또 귀인 천인
소론, 노론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그런 거는 문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주 안에서 한 방향과 한 목표와 한 부르심의 소원과 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우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서로 돕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큰 소리로.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아멘 할 때는 아멘 한 번만 하지만 아멘 3번씩 이어서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3번씩. 아멘을 너무 안 해. 앞으로 10번까지 붙여볼 정도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아멘 최소한 2번씩은 더 붙여서 하면 더 은혜가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자기가 하는 일이 맞다 그러면서 그 분쟁을 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 거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한 게 뭐냐? 바로 자기 우상에 잡힌 것이다. 자기 의에 걸린 것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주 안에서 부르신 한 소망과 한 계획을 위해서 손에 손을 잡고 권면이나 어떤 위로가 있더라도 잘남으로 또 책망함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랑과 격려로 하며 할렐루야.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과 격려로 해야지. 나의 위치와 잘남과 그런 겁박으로 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높고 낮음이 없는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가 평등한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한 뜻을 가진 우리가 한 뜻에 대한 오직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주인 앞에서의 우리의 작은 신앙 고백들 이것들을 회복해라. 그럼 뭐가 없다? 다툼이 없다. 갈등이 없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아직까지 너희 속에 너희가 살아있고 내 것이 있고 내 존심이 있고 나의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라. 그 근본적인 다툼 속에 숨어 있는 사탄의 전략이 뭐냐? 우상 숭배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숨어있는 우상들을 찾아내는 것.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냐? 근원이 뭐냐? 첫째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네가 모든 걸 주관하고 주권자가 네고 이게 요즘 사상에 나와 있는요. 좋은 말인데 그거 사탄이 악용하는 말이 돼요. 인권. 인권의 근본 사상은 인본주의입니다. 신권 앞에 인권입니다. 이게 질서가 돼야 돼요. 신권은 없어요. 신은 없고 인권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어때요? 얼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바른 애들도 많아요. 오히려 바른 애들이 더 많아요. 우리 아들, 딸들도 교회에 있는 애들 보세요. 얼마나 바른 애들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네. 요즘은 아주 버장머리 없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차를 몰고 다녀보면 더 잘 알아요. 얼마나 버장머리 없는지.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버장머리 없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육이 잘못돼서 그럽니다. 부모들이 교육을 첫째 잘못했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선생과 부모의 책임이 아니더라고요. 뭐냐? 요즘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학생조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 인권 존중해야 됩니다.
어디 선생님들 학생들이 인권을 무시하면 막 이렇게 그거는요 정말 나쁜 선생입니다. 그건 선생 자격이 없어요. 요즘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예. 가르치는 교사는 많은데 지도자가 없어요. 스승이 없어요. 그런지 왜냐? 그렇게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법으로 만들어놨대요. 학생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요 많은 애들이요 뭐니까 버리장을 머리 없이 커요. 질서가 없고 순서가 없어요. 얼마나 악한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같으면서요 얼마나 버리장머리 없고 얼마나 그 싹수 없이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교육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교육을 그렇게 밖에 못할 수 있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딱 없어요. 정신 돌았어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국회를 지도해야 되고 교회가 청와대를 교회가 용산을 지도해야 되고 아멘 두 번씩이라니까. 교회가 학생들을 교육감을 지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거 안 되면요 세상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다시 하자는 말이냐 또 이렇게 얘기 나올 겁니다. 그 무식한 미련한 소리 그만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요 다 틀렸다. 교육파트가 틀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교회도 웃기지 않냐.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많냐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랬더니 제2의 십자군 전쟁을 조장하는 그렇게 진짜 웃기는 논리인데요. 여러분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진짜 우상숭배의 근원이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요거 출발이거든요. 질서를 파괴시켜버렸어요. 당연한 하나님 앞에서 경배와 찬양해야 될 것을 파괴하면 네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라고만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해라. 하나님은 심부름꾼으로 써먹으려고 그래요. 자꾸 얘기합니다. 알라딘 램프 류호종처럼 문질러 갖고 주인님 뭘 해줄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절대자가 능력자인데 자기의 무엇을 필요를 돕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만들려고 알라딘 램프 이 동화가 생긴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가득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자기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으로 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해도 자기 중심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되 아니라 뜻이 나에게 내 뜻을 위하여 하늘이 움직일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뜻을 위하여 하늘이 움직일지어다 그러고 있다고. 입은 주기도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래 놓고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내가 살던 지역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이 됐어요. 주인 바뀌지 않은 만큼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적나라하게 이렇게 좀 우리를 회부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 상태, 영혼 상태를 회부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할 영적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 이거 못 얻도록 자꾸 체질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피림이 되고 바벨탑을 쌓도록. 네피림 뭡니까?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 내고 잘 되는 거. 그래서 높아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을 증명하는 거. 바벨탑.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내려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우리가 일어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렇게 하고 시작된 게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거부가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성공자라고 남길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상을 공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삼성폰을 내가 선전한 것이 아니라 삼성과 비슷한 건 좋은 폰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사과폰이잖아요. 사과 어떻게 생겼던가요? 비염은 어때요? 그 뭔지 아십니까? 그 그림의 그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 따먹어 봤어요? 지금 세상은 그런 거죠. 노골적으로 지금 기독교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폰은 좋아요. 기술은 좋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드린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두워져 있고 그만큼 우리가 세속 문화, 우상 숭배 문화에 지금 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부정하면은 절대 못 고칩니다. 긍정은 인정이 돼야지 그런가? 라고라도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해 보면,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영적으로 캄캄하고 무지하면 그 말이 우습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려올까? 그리고 세상 살지 말아란 말 아니냐? 이렇게 들려올까? 얼마나 무식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깊이 있게 묵상이 안 됐으면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그래, 본질적 습성이 어디서 나오냐? 인간의 체질적으로 우상숭배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뿌리내린 불신앙이 된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만큼 그만큼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만큼 우상숭배를 향해서 갈증 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딱 쉽게 얘기할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쉬운 것을 너무 복잡하게 머리도 안 좋으면서 그렇게 머리 돌려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의 기준은 아주 단순하면서 쉽습니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주를 바꾸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가 바꾼 주를 회복해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상을 제거하고 주를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진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하셨다고 공생에 3년 동안 그동안은 준비하셨고 공생에 3년 동안 주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 사람들이 틀린 복, 가짜 복에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 틀린 복을 쫓아가니까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팔복을 산산성을 말씀하시면서 진짜 복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돈, 명예, 출세. 주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 한쪽은 중요하게 여기고 한쪽은 경히 여길 것인데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주를 경외하게 가볍게 여길 것이고 주가 되면 돈은 따라올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도 물질과 주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거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뭡니까? 돈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어요. 물질 앞에서는요 신앙도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각과 마음이 물질에, 돈에, 부동산에 노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정복자가 되기를 돼야지. 정복자가 돼야지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진짜 복이 뭐냐를 알려주셨고 진짜 기도를 알려주셨고
그 다음 뭡니까? 진짜 참 예배. 가짜 예배 말고 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진짜 인생이 뭐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뭐 때문에 살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근원이 어디냐? 인생은 무엇을 하면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것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인생의 법.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이렇게 5병이어로 5,000병을 먹이고 남으면 뭐냐? 또 배고파. 한 끼만 지나면 점심 때 배 터지게 먹었어. 그러면 저녁에 한 100일 안 먹어도 되죠. 저녁에 또 배고프잖아요. 그 말입니다. 물 마시면 또 갈증 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요.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것이. 진짜 기적이 뭐냐? 진짜 행복이 뭐냐? 너에게 우상이 제거되는 상태다. 무슨 말이냐? 바로 진짜 기적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다.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냐. 그 은혜로 살아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진짜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과 많은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도 고치고 별 일들 많이 하십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와 모입니다. 왕이 되어주셔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 1000번 만번 하면 뭐 할 것이냐. 그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귀신을 쫓은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셔서 그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게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기적은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가짜 것을 버리고 진짜를 붙잡아라.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우상을 제거하면 진짜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아까 우리 다시 얘기해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 생명운동과 연관되지 않는 생명운동과 관계없는 인생은 모든 활동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불신자들 잘하고 살더만 참 불신자들은 너하고는 종자가 다른데 경유차하고 휘발유차하고는 종자가 달라요. 에?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종자가 다르게 똑같은 엔진이라고 엔진이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랑가 모르겠네. 터보 제트 엔진하고요. 일반 엔진하고는 완전히 또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불신자가 잘한다고 따라가서 해봐세요. 되나 안 되나. 그래놓고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안 됩니까? 종자가 다른 것이 다른 것으로 살아가니까 안 되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거룩한 성도입니다. 종자가 성도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거룩한 백성, 구별된 천국 백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방법으로 여러분 숭고하게 멋지게 살도록 승리하도록 도도하게 승리하도록 차별되게 응답받도록 여러분 부름받았어요. 내가 우리 딸들에게 잘하는 거야. 너희들은 값이 대단히 나가는 것인가. 함부로 그러지 말고 함부로 다른 웬만한 사람 만나지도 말고 그러면서 제가 자존심을 내요.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자기가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알게 되면 함부로 자기를
허탈한 데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예쁘게 만들어놨고 잘나게 만들어놨는데 자기 가치를 참 우습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뭐죠? 옷도 깨끗한 거 입고 다니고 여러분에서는 향기가 나게 만들고 아멘?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이 깨을러 빠져갖고 이쁜 것을 그냥 엉망진창 이상한 걸 만들어 그것보다 죄악이 없어. 여러분들은 뛰어나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학업도 기능도 산업도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 향기가 되도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교훈은 딱 한마디. 제가 서론에 그 추석 명절에 대해서 아주 비하했는데 비하한 게 아니라 더 까도 돼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추석 대명절 아닙니다. 대저주의 날이에요. 우리 민족이 밥도 못 먹게 깡그리 망해가지고 저주받은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그 증거로 뭔지 알아요? 구한말. 우리나라가 세계사에 없는 외침을 받은 나라 중에 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국화되고 이미 몽골화 됐어야 되는데 몽골인이 되고 중국인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도 살아있네. 이것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그 참 희한해요. 세계사에서 아이러니라는 이런 불가사의가 없대요. 세계사 연구해본 사람들이 옛날은 잘 몰랐는데 한국 영역에 이런 불가사의한 나라가 없어요. 이미 몽골화 중국화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다는 건 그럼에도 그 많은 외침을 받은 따라섭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동네 북이었구나. 뻑하면 이놈이 쳐들어오고 저하면 저놈이 쳐들어오고 동네 북이야. 두들겨 맞고 맨날 깨지고 그래놓고 끈질긴 민족성 맞지. 찬란한 문화. 복음에 들어올 때 복음을 그렇게 맞고 선교사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구한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약한 자를 들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택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12지파 중에 단지파라고 이렇게 단지파 알아요? 요셉 지파에 모든 지파가 있는데 루벤 지파에 지파가 있는데 단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동양으로 갔는데 방향만 있는데 단지파의 흔적만 없어. 근데 이상해. 우리나라 시조가 당군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 풍속이요. 유대어 풍속하고 거의 비슷해요. 삼오제 지내지 죽을 때 삼배옷 입지 전부 다 성경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365가지가 우리 민족 풍습과 성경하고 비슷하다네. 뭐 그렇게 억지로 껴맞고 안 맞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작은 나라가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지금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고 지구 생기고 처음 있는 일, 역사적인 일. 그 깡통 잿더미에 있던 거지 나라가 50년 만에 전 세계 경제 대국이 돼요.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총 하나도 못 만들었어. 장총 하나도 못 맞았고 일본한테 따꿍따꿍한 일본 장총에 맞아 맨날 우리가 당했는데 지금은요 전 세계 비행기까지 수출하는 나라.
비행기, 전투기, 비행기는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 보통이래. 세계적인 그런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나라로 변한 나라는 지구 생기고 한국밖에 없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있는 줄 알아요? 치안 세계 1등.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나 그 카페에 가가지고 자기 자리 잡으려면 거기다 노트북, 핸드폰 놔두고 주인도 없이 노트북, 핸드폰 있는 그 테이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주인이 있다는 말이요. 앉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요. 외국 같으면요. 뒤에 놔두고, 옆에 놔두고 이렇게 들고 있어도 채가버리는데. 한국은 그렇게도 뭐냐. 놔두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저께 어디 그 은행에 갔는데 누가 지갑하고 그 뭐야 카드하고 전부 다 놔두고 왔어요. 제가 들어갔어요. 가서 카드를 보니까 무슨 이름이 경희든가 그래요. 근데 뭔지 써 있어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딨다니까. 거기다 그 옆에 그 뭐야 파쇄기 위에다 올려놓을까. 그럼 다른 사람이 가져가라고 더 잘 보이는데 놔둔 거 아닙니까? 그럼 모자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에 갖다 댈까요? 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 카드니 국민은행 카드 있다. 내가 보니까 누구다.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분에게 그분이 왔던 게 체크에 돼 있대요. 그분이 와서 일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 참, 우리 한국이 이래요. 체크가 돼 있어. 그분에게 전화해갖고 가지러 가려고 그러네. 그래 말이에요. 그러면 파쇄기 밑에 문 열어보면 쓰레기통 있잖아요. 문 열어보면. 그러면 그 문 닫으러 갈 테니까 거기다가 내가 문 열리니까 그 옆에다 세워놓을 테니까 찾아가라 그래라고. 그리고 전화했어요. 그리고 제 카드를 썼거든요. 다음에 전화 왔어요. 잘 찾아갔다 간다고. 내가 전화번호 안 가르쳐줬는데. 이 나라가 그런 나라요. 전 세계에 없는 일이라니까. 중국이 뭐라고 어쩌지 한국이 지금 그거 다 베껴다. 그런 날 도둑놈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진짜면 이렇게 목사 이런 얘기하면 말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중국 사람들이 거쳐가는 화장실에는요. 화장지가 바닥에다가 없어. 치마 속에 다 챙겨갖고 돌아가 버려. 공중 화장실 한국처럼 깨끗한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가보세요. 유럽이나 뭐나 유럽 여행 다 가보세요. 내가 독일 유럽 클럽에 몇 개국가 유럽이나 미주 쪽에 많이 가봤는데요. 한국처럼 위생적인 게 없어요. 얼마나 지저분한데. 그 선진국이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한국의 휴게소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한가. 향기까지 나. 반짝반짝 빛나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놨다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불평 분만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날 하나님이 보호한 이렇게 개국가를 지어놓은 나라가 지구상에 있냐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르게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우상이 제거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나타난 세계사에 나타난 교회의 사명 오늘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제거된 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보내신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주권과 시간표의 절대성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회복한 걸 보고 우상을 제거된 것 상태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왜 살 것인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하나님의 면류관 자랑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씩 이어서 빨리빨리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복음의 자존심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상과 삶 속에 있는 우상이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을 주셨으니 복음화, 교회와 세교화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 앞에 모든 불신앙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당연한 응답과 부흥의 시간표가 임하도록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루에 택하신 주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삶 속에 체질되어 뿌리내린 우상화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신 성별의 영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닿았고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